오늘은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대략 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차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스룹바벨 혹은 에스라, 그 다음에 학개,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온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고국의 예루살렘 성의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따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게 되었죠. 많은 어려움과 또 공격과 방해들이 있었지만 며칠 만에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다고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외형적인 공사를 단기간에 이룬 것만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만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성벽의 회복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그동안 중단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8장 이후부터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이 개혁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10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신앙적인 결단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런 결단들을 했었죠.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뭘 끊었어요? 통혼을,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을 관계를 단절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예배 생활을 회복할 것을 결단했었고요. 세 번째는 그들의 물질이, 경제적인 활동이나 물질 생활을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기로 3가지 결단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단의 마지막 구절이 10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10장에서 제일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물질을 드려서 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일이 여러분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곳에 항상 예배의 등불이,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 결단 위에 오늘 이제 11장의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 1절은 11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은 실제적인 좀 어려움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예루살렘 성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려고 해서 제비를 뽑았구나, 추첨을 했구나, 그래서 10분의 1만 들어올 수 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해서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으려고 해서 제비를 뽑았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사실은 지금 그동안 있었던 일들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7장을 넘어가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7장 4절을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사실 150년여 시간 동안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벽도 다 허물어졌고요. 또 성전과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거주 공간들은 다 불에 타서 훼손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150년 동안 이것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겨우겨우 성벽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들이나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아직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자로 집을 만들어서 판자촌처럼 이렇게 겨우겨우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살아가려면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무슨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도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은 다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장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것도 다 외곽에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마른 성전을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주변의 적들이 항상 공격을 하게 되면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이 상징적인 이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기가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그만큼 생활 자체가 어렵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삶의 여건으로 보면 여러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쓰거나 물질을 막 우리의 욕심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켜야 되고 항상 일요일에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삶이 결코 여러분 쉽거나 편안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헌신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 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잘 가꾸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는 일이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장에는 대표적으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였냐면 지도자들이었어요. 느헤미야 자신을 포함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우선 거주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제비를 뽑아서 전부 다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이 예루살렘 성이 선조로부터 그들이 거주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1장에 등장하는 사람 명단을 쭉 나열을 해보면요, 숫자를 세보면 3,000명이 넘어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성과 아이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한 10,000명은 됐을 거고요. 여러분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합하면 지금 이 유다에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 이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의 그 명단과 그 목록들을 쭉 소개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원에서 들어와서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별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지 않은데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떨까요? 무슨 아파트 당첨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경쟁률이 높은 그런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곳에 지금 뽑혀가지고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요? 억지로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뭔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억지로 순종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있죠.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행렬 가운데 그 구경하던 사람이었는데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별로 자발적이지도 아니었고 억지로 한 순종이었는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겼던 복음으로 그의 가족과 온 집안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쓰임받은 놀라운 가문이 되는 축복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럴 때가 참 있어요. 내가 지금 별로 하기 싫은데 우리의 의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상하게 떠밀려가지고 여전도회 회장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 갑자기 막 직분을 맡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건 이런 방향이 아닌데 왜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왜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비록 자발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사용하실 때는 내가 뭔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끌려가지만 그 끌려감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뭐 그리 똑똑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끌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끌려감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11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1절, 2절 앞부분의 말씀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까? 하나님의 이 축복된 도구들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씀들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는 지도자들처럼 앞장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싫어했지만
여러분, 이 리더들,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교회의 직분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새로 바뀌어서 새로 장관들을 임명하고 뭐 이렇게 그 고위직들을 임명하는 일도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여야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 미니스터인데요. 여러분, 이 미니스터는 군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헌신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여러분 은나라 시대 때 탕왕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지만 이 은나라는 굉장히 고대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 천재지변이나 가뭄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심할 때는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이 고대 시대가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탕왕이 너무나 흉년이 심하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신하들이 이제 왕이시여, 우리가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냅시다. 제물을 바쳐서 백성 중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냅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 은나라의 탕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바칠 수 있겠느냐. 내가 제물이 되겠다. 왕이 직접 목욕 재개를 하고 그 제물이 타는 수레에 올라타고 나가서 자기가 제물이 되는 심정으로 막 하늘을 향해서 통곡을 했다 그래요. 제가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참회를 하면서 이 탕왕이 엎드렸을 때 그때 하늘에서 막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중국의 이 고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십자가에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이 지도자들처럼, 리더들처럼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헌신할 때, 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탓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돌리며 먼저 자신들을 헌신하고 엎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앞선 지도자들,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과 복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자들, 헌신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처럼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헌신한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 별로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었는데 제비 뽑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이 10분의 1의 백성들을,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이주하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이건 오늘날 시대로 보면 무슨 강제 이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제비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행이다.
막 엄청 신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11장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명단을 다 읽어보고 그 사람들의 계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 10분의 1에 뽑힌 사람들의 그 계보와 명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 뽑힌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듯이 이 세상 속에서 10분의 1만큼 뽑힌 우리 성도들의 그 숫자는, 그 성도들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려지는,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적 직분으로 우리가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여러분, 얼마나 애매한 상황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그냥 옆에 있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야 되는 상황. 왜 내가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야 되지?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애매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웨덴의 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그 밀림 지역에 선교를 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아주 옛날 일이겠죠. 요즘이야 환경이 발달해 있고 또 문명 혜택이 많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밀림 지역에 문명이 닿지 않는 곳에 여러분 선교를 하러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이분은 이제 남편을 따라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된 이 선교사 부인이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문화 충격도 심하고, 그리고 이 풍토적으로도 너무 맞지 않는 환경 속에 처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꾸 실망이 찾아온 거예요. 고향이 너무 그리워지고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점점점 마음이 막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우연히 돌아다니는 성냥갑을 하나 발견을 했답니다. 근데 그 성냥갑이 마치 자기 나라 스웨덴제들이에요. 스웨덴제 성냥갑이 여기 멀리 인도네시아까지 흘러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 혼잣말로 성냥갑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넌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뭐 하러 여기까지 흘러왔냐? 이렇게 성냥갑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이제 자기의 이 속마음을 털어놓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냥갑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냥갑이 말을 할 리는 없죠, 그죠?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들리더래요. 선교사님, 저는 이곳에 불을 켜주기 위해서 왔어요. 저는 불 켜주는 일만 하면 돼요. 저는 이 일만 하면 그냥 저는 임무가 끝나고 저는 저의 임무는 마쳐지고 다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내적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실망했던 선교사님은 뭔가 깨달음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는 자꾸 고향 생각하고 살았던 환경을 기억했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자리에 이곳에 있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곳에 복음의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고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그 향수병을 극복하고 원주민들을 위해서, 섬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또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뽑아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자 우리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그 구원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은 앞서서 헌신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원치 않았지만 제비를 뽑혀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 사람들은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비 뽑히진 않았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순종했던 사람들, 또한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 길에 자원함으로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로로 가지 말고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자원함으로 섬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공격들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능히 그 어려움과 시험과 고비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50주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던, 어쩌면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그 헌신과 자원함과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이제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자원하는 일들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